오늘 저는 사람부터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나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먼 길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죽을 지경까지 아마 배가 고팠나 봅니다.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지적합니다. 너네 왜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먹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했을까요? 도둑질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25절을 보면요, 이러한 율법이 있어요. 굶주리고 힘든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의 밭에 있는 소작물을 먹을 수 있게 해라. 맨손으로 들어가서 먹게 해줘라. 단 낫 같은 기구를 가지고 재배하는 행위는 도둑질이죠. 그렇지만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했을까요? 그것은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뭘 먹겠다고 이삭을 베어다가 비비는 이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정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간 노비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너무 다윗이 굶주린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막 안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요, 제사장과 그 가족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서 그 진설병을 먹는다면 이것은 율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달라고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부터 살려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얘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율법의 주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웃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아주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까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하필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시의 율법학자인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저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만약 고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캐려고요. 약 좀 잡으려고요. 안식일 날 어떻게 병을 고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엿봤어요. 근데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손이 마비돼서 오그라졌다는 겁니다. 이 오른손에 아마 이 사람이 어떤 근육에 관련된 병에 걸렸나 봐요. 오그라지는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봤어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이 행위마저도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당대의 율법 학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 이 율법 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부터 살려라. 사람부터 살려라. 그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보면서 노기가 가득했어요. 화가 이렇게 치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율법을 연구한다는 이 율법학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요,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이 말씀의 검은요, 사랑으로 휘둘렸을 때에 죄를 조명합니다. 사람을 회개케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이 검이 사랑 없이 휘둘러졌을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너무나 예리해서 그냥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끼놈, 어디라고 내려와. 무릎 꿇어. 너 잘못한 거 알지?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 내가 내가 가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 다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이 모두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더러운 여자야,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냐? 너 잘못한 거 알지? 회개해. 너 잘못했잖아. 이러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따먹은 제자들을 옹호하신 예수님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옳습니다.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허락한 아히멜렉 제사장이 옳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부터 살려라. 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신령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상대방을 죽인다면,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죽인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